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8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본심을 감춘 채 자기의 출전을 막는 블레셋 방백들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기회를 지금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오히려 불평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회개를 부르고 지금 돌아가는 다윗인데 겉으로는 아기스 왕 앞에 전혀 그것을 감춘 채 블레셋 방백들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내가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도 당신을 위해서 그런데 이 기회를 허무하게 이렇게 내가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고 오히려 아기스 왕 앞에 다윗이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거는 진심이 아니거든요. 내심으로는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아기스 왕에 대해 불평을 터뜨리는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이야기를 정중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이 전쟁에 빠져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 족속에 대한 다윗의 보복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마지막 전쟁에 다윗은 정말 운 좋게 빠지게 되어져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세상의 시글락에서 기다리는 것은요, 생각지도 못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아주 그냥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노략당한 시글락이거든요. 다윗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습격하여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싸우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을 이렇게 적이 쳐들어와서 폐허로 만들도록 방어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다윗은 그제서 깨달아요. 그래서 항상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나 자신도 모르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산다고 생각했는 내가 붙잡은 선을 놓아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자, 아기스는 다윗에게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요, 다윗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습격하여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 크게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다윗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기스를 도와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는 일에만 신경 썼지, 시글락을 잠시 배우는 사이에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폐허로 만들으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도 엄청난 결과에 모두 망연자실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도 같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그 책임이,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더라도 지도자는 책임을 질 줄을 알아야 돼요. 자,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하여 소란을 피우며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아기스를 도우러 만일 안 갔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잘 싸우는 용사들만 골라서 결국은 그게 참전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방어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건하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 못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놔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건하게 의지했어요. 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다윗이 노략당한 것을 되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취할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께 2번이나 물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2번이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쫓아가니까 쫓아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쫓아가라고 하면은 바로는 쫓아가면 적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은 몸소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였으며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군사를 총동원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총동원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어느 길로 갔는지를 알아야만이 추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2번이나 물었을 때에 추격하라고 했으니까 추격하기는 하는데 어느 길로 갔는지를 알아야 추격하겠는데, 그것도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한시가 바쁘게 추격해서 그나마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추격하면서 다윗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가 한 짓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막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추격하라. 그것도 한 번 물은 게 아니라 2번씩이나 물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듣고 다윗은 추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이렇게 추격하는 다윗을 위하여 참 중요한 것이 요거예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 소년 하나를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굽 소년이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이제 실컷 이용해 먹고 애굽 소년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가 이제 이 애굽 소년을 가다가 버렸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한시라도 바삐 적을 추격해야 되겠는데, 첫째, 누가 한 짓인지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어디로 간지를 모르니까 더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서 막 급하게 추격하고 있는데, 이 바쁜 와중에 세상에 뜻하지 않게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은 바로 애굽 소년 하나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에 의하여 버림을 받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지금 내 일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지금 다 잡혀가고 곧 늦으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눈앞에 그것도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애굽 소년 하나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의 생활 속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항상 이렇게 벌어져요. 자, 그럼 다윗과 그의 일행이라고 한번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일 다윗과 그의 일행이라고 생각하고 만일 여러분 앞에 애굽의 소년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를 구원해 주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일이 더 다급하니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실 건가?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한가지고 여유가 있으면요 당연히 도움을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애굽 소년을 도와주기에는 너무너무 내 상황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외면하고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대해서 애굽 소년 하나를 죽어가게끔 가는 그 소년을 더 놓고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지금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애굽 소년을 지금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느냐? 아니면 지금 너희의 추종자들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에 의하여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급하다고 그냥 이걸 외면하면은 하나님도요, 나도 네가 그렇게 구하러 쫓아가는 가족들과 네 부하들 모든 가족들을 나도 외면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면서요, 나도 네가 한 그대로 너에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 상황보다도 죽어가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 죽지도 않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들이 불쌍해서 그 불쌍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고 죽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요, 결국 지금 너도 깨달았으면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을 행동으로 보여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소년이 지금 다윗에게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러 가기 위해서 누구의 짓인지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것도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구원해야 되는 참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애굽 소년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느 일이 우선이냐를 항상 이렇게 물어요. 네가 이 애굽 소년이 죽어간 이 애굽 소년을 정말로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네가 정성을 다해 이 애굽 소년을 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요, 나도 널 대신하여 너희 가족들을 무사하게
네가 찾을 때까지 지켜줄 것이고, 네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외면해버리고 지나간다면 나도 너에게는 귀한 가족들이지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다윗은요,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구원해요. 문제는 애굽 소년을 구원했는데 이 소년이 정신을 차려서 하는 얘기가 다윗이 궁금해 여기는 모든 것을 그냥 다 가르쳐 주더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사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내 생활에 정말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늘 이걸 우리들에게 확인을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으로 실행하면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자꾸 그냥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요, 말씀을 듣고 변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요,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하나님이 막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말 제가 이거 항상 이 말씀을 외치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말씀 그거 외친다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이 상황이 행복자로 바뀌어지냐? 참, 만일 바뀌어진다면 손에 장을 치진다. 내가 이걸 평생 외치면서요, 이렇게 이 말을 비웃는 사람 어디 한두 명을 만나봤어야지요. 모두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행복자 좋아하시네. 나 그런 분들을 지금 내가 만나봤으면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래도 아닙니까 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평상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 아니까 남에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어떠고. 근데 이 삶으로 살면은요, 남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주제에 어떻게 남을 비판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해놔놓고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못했다라는 거, 그 자기 부족함만 자꾸 깨달아져요. 다윗의 다급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셔서 아말렉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애굽 소년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을 다윗 앞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곧잘 대인가게 그래요. 우리가 아무개는 참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우리 교회에 왔어. 또 소문에 의하면 참 저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들은 말로 그 사람을 아예 딱 그냥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멀리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또 그곳에서는 그런 악역을 감당했을지라도 나에게는요, 이 애굽 소년처럼 얼마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있을 수도, 필요한 사람으로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이 다 필요 없다 걔가 나도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에게는 필요 없어서 버리는 애굽 손 아말렉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어서 버렸지만 다윗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가 막힌 동력자요. 다윗이 꼭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소녀는 다윗의 동력자로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외면하고 내가 아무리 빨리 가서 그것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멀리만 가면 찾을 줄 알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거나 이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살려놓는 거나,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을 살려놓을 때 하나님은요, 그래, 나도 너희 가족들에 대해 생명에 대해서 내가 지켜주마 이러면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얘기 같은데요, 이 애굽 소년을 구원한 것이 결과적으로 다윗이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거기 있어요. 애굽 소년한테. 다윗은 그 소년의 인도를 받아 아말렉 사람들이 마음 놓고 승리를 자축하는 곳으로 쳐들어갔어. 그들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왔어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내가 이렇게 동분수수하고 뛰어다니는 것보다는요, 그 답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시간 낭비가 절약되어지고, 정말 지식으로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배운 모든 말씀을 내 삶으로 이렇게 투영해서 믿는 자로서 정말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필요 없어서 버린 애굽 소년, 그런데 이 소년이 들어서 자기들이 어디로 갔고 어디 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실직고하고 또 이렇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인도하여 저들은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정말 경황 없는 중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또 잠시 동안이라도 말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교훈이 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소년의 도움을 받았어. 아말렉을 갖다가 추격해서 그들을 멸했을 뿐만 아니라, 자, 다윗이 전리품으로 다 분배를 해요. 자기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분배했고 또 유다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내가 이겨서 취한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자, 병사들에게도 전리품을 분배했고, 그러고도 남아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뭔가 다윗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이렇게 백성들을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은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이에요. 이제 사울의 죽음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합니다. 자, 사울은 그의 곁에 있던 군사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신점녀가 이 얘기한 것처럼 그의 아들 용오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가 죽었어요. 사울은 그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봤다니까요. 사울 자신도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 의하여 부상을 입고 자신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을 맞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죽이켜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잡히면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병기든 자에 자기의 병기든 자 부하에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가 나를 좀 죽여주라 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병이 된 자가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병기 된 자가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가 칼로 자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스와가 죽고 사울도 죽고 이제 사울의 일가족은 멸함을 당하는 거죠. 사울 자신도 블레셋 활 쏘는 자의 부상을 입고 이제 자신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그의 부하 병기든 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를 원했어요. 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청을 거절했어요. 부끄러움을 면하고자 자신의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왕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울을 죽이기를 거절한 병기든 자도 사울이 죽자 자기도 따라서 자결해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름도 없이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지금 사울의 병기든 자는요, 자기 주인이 죽자 자기도 따라서 그냥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렇게 자결을 했다고요. 거절한 병기든 자도 사울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을 장례 치러야 하잖아요. 사울의 장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의 죽음이 확인되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시신을 하나씩 둘씩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자, 여기 보십니다. 전쟁이 끝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피로를 푼 다음에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죽은 자들 속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의 시체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몰랐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다음에 죽은 자들 벗기려 왔다가 죽은 자들 속에서 사울의 시신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견하자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었어요. 또 사울의 갑옷을 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온 나라의 사자를 보내어 온 백성이 그들의 신전에 계시된 그들의 승리를 쳐다보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를 돌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니, 그러니까 그들의 승리를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를 돌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볼 수 있도록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시체에 못 박혀 있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시체를 훔쳐다가 장사를 지냈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들을 훔쳐다가 장사를 치러준 이유는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남들이야 사울을 미워하건 좋아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난날 이분의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분의 시체를 찾아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우리가 사울 왕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울이라고 생각하고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시체를 훔쳐서 장사를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을 마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막대기로 사용해가지고 정말 이유도 없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유가, 그럼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악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로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배웠으면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체험이 더해져야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깨달아지는 모든 말씀들마다 성경 구절 줄줄 외우는 것보다도요,